자,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3장 13절.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0장 42절 보시면요, 10장 42절. 그 다음에도 맞아봅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그의 증거가 참되시고 그의 증거는 확실하시고 그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Very sure.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는 아주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으니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해서 그의 증거, 그의 말은 다 참말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여러 가지 증거와 증인들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와 그의 참되심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는 참되신 분이시다. 여러 가지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내지는 자기의 증거를 참됨을 증거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그의 증거를 참말로 참으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참입니다, 참말입니다 하고 믿는 거,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의 증거를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의 증거를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래서 나는 주의 증거를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주의 증거를 듣게 됨을 즐겁고, 또 주의 증거를 듣게 되었음을 즐겁고, 또 주의 증거가 오늘까지도 나에게 있음을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거, 이거 우리 신앙이요. 우리 신앙 생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생활,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업으로 삼는 생활. 그게 눈 뜨면 오로지 기업하는 사람들은 눈 뜨면 자기 기업, 자기 사업 생각합니다. 잠잘 때까지 오로지 그 생각에서 해낼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이런 아침부터 할 때까지 나아가서는 잠들어서도 그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은 그는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증인은 이거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를 증거하는 생활을 한다면 재림을 믿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재림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증거를 명한 말씀, 증거 자체라는 것이 좀 딱딱한 얘기인데, 증거 나아가서 증인, 이거 다 보통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데는 매일매일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정 용어, 콜트에서 쓰는, 법정에서 주로 쓰는 용어예요. 자, 이 증인 또 증거는 왜 필요하냐면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목격한 사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그런 의무와 아니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이제 이 증인이란 사람은, 그러니까 아주 변호사가 보통 말 잘해요, 그죠? 근데 사실 변호사가 말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또 참말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은 달변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어눌하다고 증거하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진짜 그냥 연기 잘하는 연극 배우가 나타나서 연기를 해가면서 막 이 사람의 변호한다고 막 하면 오히려 안 믿어져요. 그런데 말을 떳떳거리지만 진짜 이 사람 없어 해가지고 그 죽음의 현장에, 어떤 살인 현장에 이 사람 없었어야 할 때, 나는 못 봤다 할 때 못 봤다고 막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말이 더 믿어지는 것 같지. 그러니까 달변이냐 아니면 웅변이냐 아니면 어눌하냐 한다 상관없어요. 과연 사실이냐 아니면 참말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는데 포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성경은 증인이니 아니면 증거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148번이나 사용하고 신약에서 75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 책이냐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증거와 증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누가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누가 증인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그래서 누가 증인이 된다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누가 보면 1장에 보시면 우리 마태, 마가 누가 그러죠? 그럼 누가 보면 1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가 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됐느냐,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본 바대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그의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걸 기록하고 또 그의 또 내력을 또 들은 사람들이 또 저술하려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본 자를 여기서는 이제 말씀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목격자. 자, 그러니까 목격자란 말은 증인인데 바로 봤다 이 말이에요. 목격했다 이 말은 뭘 봤냐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상상이 아니라 추상이 아니라 바람이 아니라 추념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엄연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지금 성경에 이제 기록된 의도죠. 이제 근데 성경 그러면 누가 증거를 하느냐? 이 성경에는 누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하느냐? 누가 과연 증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도 증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증거하시고 아들도 증거하신다고 그랬고 성령도 증거하신다고 그랬고 천지도 증거한다고 그러고 이스라엘도 또 그 증인이요, 율법책도 그 증인이요, 성막도 증거하고 제자도 증거하고 성경도 증거하고 증인도 증거하고, 그야말로 모든 성경에 여러 단어로 여러 개체로 쓰였지만 다 이 모든 것들을 왜 다 동원됐냐면 증거하기 위해서 동원된 인물 아니면 그런 물체들인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만물을 동원한 것입니다. 만물 나아가서는 모든 세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장 19절에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동원해서 내가 증거를 삼겠다 그랬었어요.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그랬었어요. 천지. 하늘과 땅.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하늘과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진 이 안에 모든 삼란 만상들은 다 하나님이 자기의 증인으로서 증거로서 내세우려고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이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장 2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아나니 그랬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아나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자연 모든 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자연이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만물이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 증거물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왜 그럴 수 있냐면은 믿음은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라. 그렇죠? 믿음은 보지 않은 것도 증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에서 지어진 것을 믿는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걸 증거하는 것으로서 채택된 것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을 또 자기 그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는 나의 증인이라서. 저 이스라엘은 나의 증인으로 택한 바 되었느니라. 이사야 43장 10절이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가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 증거는 뭐에 대해서 하려냐면은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했으며,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했으며 또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도 주고 재앙도 줬느냐, 괴롭게 했느냐, 너희는 증거하라.
무엇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했으며 또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괴롭힘을 당하고 또 저주를 받느냐, 이 사실은 너희는 알 터인가 너희는 증거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는 구역도 있고요. 그게 이제 주로 뭐에 대해서냐면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느니라. 너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갖다 어디서 구원해냈느냐? 애굽의 그 풀무불에서 너희를 구원해냈느니라. 너희가 어떤 데서 구원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백성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스라엘 자체 역사 자체가 세계의 어떤 민족하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해서 어느 나라에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아가지고 전격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나왔는데,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은 유대는 유대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애굽은 애굽대로 기록을 왜 우리가 망해서 왜 이렇게 망했는가 그거를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그 시기에 역사가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면서 그때 모든 왕들이 죽고 모든 백성이 확 죽어온 것에 대해서 역사에 공백이 있대요. 거기가 한 1, 200년 동안 공백인데, 근데 그들은 차마 그걸 아마 기록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야.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고 다 죽었기 때문에, 기록할 만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남자 몇몇은 다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공백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런 게 다 결국은 알고 보면 다 누구의 증인이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인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채택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나라가, 그 이스라엘의 그런 나라가 그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왕조를 이뤄 가지고 왕국을 이루다가 결국은 그 왕조가 멸망한 게 주전 722년 또 나가서 586년 그래가지고 남북 왕국이 다 망했거든요. 그러고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아예 멸족, 나아가서는 아예 그런 민족 자체는 역사상에 사라져야 되는데 느닷없이 1947년에 또 나타나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는 건데 이게 다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제 그들에게 또 눈에 보이는 증거막을 주었으니 그걸 말하면 성막이라. 성막. 증거막. 자, 그러니까 그것을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여호와가 우리 민족을 구원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 증인이 택했다는, 증인으로 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막을 지었어요. 그걸 성막이라 하기도 하고 증거막이라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증거궤가 똑똑해 제대로 잘하네, 무조건 여호와 이름. 근데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에는 증거궤, 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증거판. 증거판은 뭐를 증거하냐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가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친수로 써준 그 돌비가 있으니 그걸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증거판을 모세가 가져 나와가지고 이제 그 궤 속에 넣었기 때문에 그걸 증거궤라는데, 뭐에 대한 증거냐 하면 여호와와 모세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그 돌판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돌판이 바로 증거판이요. 뭐에 대한 증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왔다는 증거요. 나아가서는 또 거기에 가서 누굴 만났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건 증거판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 궤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 증거궤라는 것이고, 그 궤가 있기 때문에 막을 뭐라냐면 증거막이라 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도 증거물이죠 이제. 그리고 또 증거물로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자, 그래서 율법을 후대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고 이제 만약 자손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증거하고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치라 그랬기 때문에 율법은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증거와 규례와 그 법도를 말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그 후로부터 여호와의 증거를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새기고, 여호와의 증거가 뭐냐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그 이방의 종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해 냈느니라 한 게 증거예요. 그 증거의 표적으로서 이제 그런 증거판도 줬지만 그걸 아예 법으로서 마음에다 새기게 해서 그걸 지키게 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걸 또 적어서 책을 만들었는데 율법책이라. 율법책도 이것도 또 증거물로 삼아서 이것도 또 증거 궤 옆에다 놓으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종되었던 자를 해방시킨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자자손손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증거를 제시하신 것이고 지키게 하신 것이죠. 이제 이러는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으니, 그걸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이죠. 근데 그 계명 중에서 그들에게 뭐랬냐면은 너희는 결단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세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예, 그래서 이걸 굉장히 큰 죄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계명으로 줘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의식하고 살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절하면서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비나이다 복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가 얼굴 만들어 놓고, 웃기게 얼굴 만들어 놓고, 웃는 얼굴 만들어 놓고, 아주 자비한 신상같이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거 절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복을 받았지, 이렇게 스스로가 속이고 이런 하는 짓을, 너희가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너희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지 않는도다. 그러면 네 우상들아 말해보라. 그러면 우상들아 네가 진짜 증거해보라. 네가 참 신이냐 하고 증거해보라까지 오죽하면 이사야서는 그렇게 이제 막 맹렬하게 그들을 갖다 이제 야단쳤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택한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의 종이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들이 과연 그런 더 이상 여호와의 거룩한 성민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리고, 또 그들의 신분도 전락하고 또 주권도 뺏기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중에서 그래도 이게 그들한테는 이런 이제 예언을 받을 때 예언을 보고 상당히 자기들은 위로를 받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예언을 받을 때 이게 얼마나 확실한 예언인가 하시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이런 예언을 받고도 이제 오해를 했어요. 이들은 이사야 55장 보세요. 이사야 55장 3절로부터 5절에 3절 보시면,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자, 여기까지 보면은 분명히 다윗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의 나라도 앞으로 영영하게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주권을 잃고 아주 추락한 그 몰골이 그야말로 이제는 추락한 이런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같이 내 소리가 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함이니라. 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하면 왕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하면 왕, 또 왕국 생각하는데 다윗에게 베풀다니까 다윗의 나라가 또 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알고 보면 이 말은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올 것인데,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나라를 그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이스라엘과는 사실은 전혀 무관한, 유대인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나라가 설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벌써 이미 여기서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를 인도 만민에게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다는 거예요. 만민의 증거, 만민의 증거로 세웠는데 그를 인도자요 명령자로 삼았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 예언 중에서 이미 유대의 다윗과 그 혈통에서가 아니라 전혀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 다른 왕이 올 것이고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줬었지만 이들은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로 나타날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미가서 1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증거하노라 하면서 그 일을 주 성전에서 그러하실 것이다. 미가서 한번 보세요. 미가서 1장 절. 여호와께서 증거하시되 주께서 성전에서 그러하실 것이다. 찾으셨어요? 주께서 성전에서 그러하실 것이다. 주가 앞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만민의 증거로 세워서 그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고 그 나라가 달려올 것은 어디서 이루어질 것이냐면 주의 성전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부르고 또 그의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고 또 그 나라가 올 것은 어디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그래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져져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건재가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에 대해서 그게 마치 보증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바라고 굳건히 지키길 바랐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그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통해서 그 나라를 부를 것이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도래 올 것이다, 그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헐라 하신 그 성전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헐었다가 다시 일으킬 그 성전은 이제는 예루살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몸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내가 증인이 될 것이니 누구의 증인이 될 것이냐 하면 아버지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증인이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러니까 여호와도 하나님이죠. 그 당시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를 했던 자는 천사예요. 근데 이제 예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말씀이시요,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증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예수가 왜 사람으로 나타나셨냐? 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왜 나타나셨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그가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다스리는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를 그가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그를 만민의 증거자로서 삼으신다 그 말이에요. 만민의 증거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었지만은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아들이 만민에게 바로 증거자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누구 성전을 통해서? 성전된 자기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증인된다, 그 말은 왜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왜 증인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소송이 걸렸어요? 그러면 증인으로서 무슨 목격자를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 자기 말을 대언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답답한 게 있고 또 뭔가 꿀려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증인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증거를 하겠다, 그런 뜻은 하나님한테 뭐가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 뭐가 약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통째로 보여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신 것에 증거에 오자. 보이지 않는 분에 보이지 않는 나타내려니까 처음부터 나타날 수도 없고 처음부터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증거물을 제시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천지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백성으로, 그 다음에 뭐 증거막으로, 또 무슨 율법으로, 율법책으로 이렇게 저춤차춤 해서 자기를 증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증거를 이제는 때가 됐으니, 내가 왔으니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 아버지 하는데 이것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분명히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 어머니가 누군지 다 안다 이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하늘에 계신 이가 아버지라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자체도 사람 앞에 자기를 제대로 인식시켜야 될 그런 의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오해 때문에 많은 수태, 많은 오해를 받고 많은 그야말로 표멸을 받고 정신병자니 이단이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가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시려냐면 그는 아버지를 증거하려 하시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증거를 직접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또 믿게 하기 위해서도 그도 증인을 또 채택했습니다. 예수 자신도 증인과 증거물을 채택했어요. 자, 제일 먼저 그를 증거한 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자, 그는 와서 뭐랬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나보다 큰 이니에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그 바로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와 있으나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이가 있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 너희들이 지금도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증거한다 하면서 하는 말이 1장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요한이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그가 후에 나타나시지만 이스라엘 세상에 후에 나타나지만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이라는 거예요. 그럼 출생을 먼저 했다는 겁니까? 누가 먼저 나왔어요 이 세상에? 침례 요한보다도 예수는 6개월 후에 났어요. 근데 그 먼저 계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는 태초부터 계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나보다 출생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아니면 아브라함의 때 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먼저 계셨더니요, 만세 창세 이 모든 우주보다도 더 그는 먼저 계신 태초부터 계신 이였다는 걸 증거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 자신도 자신에 대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17절 보세요. 다 이건 증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이건 읽어봐야 돼요. 증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 확실한 이거는 증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읽어봐야 돼요.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자기를 증거할 텐데 내 증거는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어서부터 왔는 걸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혈통을 따라서 제일 끝에 가면 누가 있어야 돼요? 아담이 있어야 되고, 아담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는 어서부터 온 건 안 되는 거예요. 어서부터 온 거죠. 예수는 그 하나님 품속에 있던 말씀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증거하실 때 나는 태초부터 있던 이다. 나는 태초에 누구로 존재했다? 말씀으로 존재했다 하고 스스로 증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
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나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고, 자기는 알기 때문에. 왜 요새 ancestry.com이라는 거 있죠?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어디서 왔는가, 누구의 후손인가 그거 알아보려면 거기다 또 뭐 하여튼 어디 들어가면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 자기는 알고 보니까 우리 조상이 글쎄 뭐 무슨 뭐 아이리시야. 알고 보니까 우리 조상이 글쎄 아메리칸 인디안이야. 뭐 그래가지고 알아 뭐래? 네? 근데 그 위에 또 아메리칸 인디안 웬 뭐였냐? 그건 몰라. 하여튼 거기까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어디서 왔는가 해서 궁금하지만 결국은 오리무중이다 이거야. 알면 알수록.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자기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말씀이 자기가 제대로 왔다는 것을 여기 암시하셨고, 그러면서 바로 이를 증거하는 이가 누구냐 하면 내 아버지가 한다는 거야. 아버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뭐라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 예수가 바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그뿐이 아니라, 그렇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10장 25절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 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 나는 내가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신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신 역사,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 기사와 이적들도 다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벌써 증거 자체를 그 전에 있는 침례요한 선지자로부터 증거를 받고,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증거했다. 침례요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대파가 바로 침례요한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는 다 누구에 대해 증거한다고요?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또 예수 자신도 자기는 바로 태초부터 계신이다 하고 증거하는 거고, 또 아버지가 또 자기를 증거하시되 그가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 이적과 모든 기사는 바로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그로부터 온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바로 증거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만하면은 그 증거를 받아야 되겠죠?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5장 39절 보셔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거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그러면 바로 이 복음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누구에 대한 증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아들로 나타났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제자들을 뽑은 이유는 제자를 갖다가 말 잘하고 달변을 뽑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렇게 달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부르는 이유는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가 나를 증거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제일 부른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있음으로 그 있었다는 사실을 입력시킨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를 증거하게 되면 그가 하신 모든 일들, 3년 동안에 같이 그가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함께 목도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했던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할 것을 그들은 상상도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자기들과 함께 같이 잡수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피곤하고 오면 아주 그 피곤의 기력이 역력히 나타나시고, 졸기도 하시고, 또 제가 이런 죄송한 말해서 미안하지만 변도 보시고 그런 것도 다 봤다 이거야. 그럼 사람은 똑같더라 이 말이야. 그럼 사람은 죽음은 그 아니다. 죽음은 다시 살 수 없다. 그들로 하여금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다시 부활해서 보여주심으로 제일 먼저 그 사실에서 쇼크를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쇼크를 먹었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제일 가장 쇼크를 먹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옆에 무슨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신출귀몰하듯이 물에 가라고 했다가 또 없어지기도 했다 하니까 그냥 신출귀몰이라는 어떤 전설도 있다 이거야. 이제 유대 사람들은 그런 전설 같은 것도 믿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쩌면 선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와 함께 거의 3년 동안 동거하면서 동숙하면서 그를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죽음을 목격했는데 그가 다시 부활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그들을 불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사건들을 다 이미 증거인으로서 증거물로서 다 채택해 놓으시고 다 됐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왜 죽으셨죠? 물론 죽으신 이유는 물론 아버지의 계명대로 목숨을 내놓기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숨을 내려놓음으로 아버지께서 다시 목숨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참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죽음은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가 만약에 그런 약속을 안 믿었다면 그가 죽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가 그 목숨을 순순하게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아주 순전하게 말 한마디 없이 소리 한마디 객소리 안 내고 죽는 양같이 그가 죽었던 이유는 아버지께서 분명히 창세 이전에 그를 다시 살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나였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다시 살 걸 믿고 아버지는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증인으로서 바로 죽었기 때문에 그를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계시록 3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참된 증인이세요. 누구의 증인? 아버지의 증인이다. 아버지. 자,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내 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말하러 온 것이고 나는 내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하러 나는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거짓말장이 아비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가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 그 구속의 피는 인류에게 뿌려주시고 그 피를 힘입은 자로 말미암아 마귀 손 악위에서부터 해방받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 예수 부활은 뭐에 대한 증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활하신 후에도 그는 40일을 더 사셨어요. 그래도 뭐가 미련이 있으셔서 그래도 40일씩 더 사셨나? 그래도 아주 떠나시기가 싫어가지고 조금 더 사신 건가? 아니요. 40일 동안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가 제자들, 그를 목격한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사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셔서 친히 그의 사심을 나타내 주시면서 친히 그의 사심을 나타내. 그러니까 예수가 살았다 해도 실제로 봤다 해도 그걸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말하는 사람은 다른 제자가 이렇게 보고 봤다 해도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까봐 40일 동안 몇 번 나타나셔가지고 친히 자기의 사심을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나타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제자한테 하는 말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썼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너희들은 이제 내가 가서 약속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그 능력을 힘이 입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었어요. 뭘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자, 그는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 5절에 그러면서 그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무엇으로서 앉아 계실까요? 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그러니까 왕중왕으로 앉아 계시는데 그는 그는 왕중왕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나신 바 된 왕중왕이고요. 또 하나님 측에서 볼 때는 그를 누구로 내시는 거냐면 충성된 증인으로 내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증인. 영원한 증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자체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가도 하나님을 자체를 영원히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실 이가 보호자 앉았으니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시오 충성된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심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항상 인간 측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예수를 증인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가 맨날이 못 되어서 보내주신다 하시던 성령을 보내셔. 성령. 그때 그도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보냈는데,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안 오셔. 뭐 안 와. 그대로 안 와. 뭔지 몰랐으니까 안 와. 이틀이 지나도 안 와. 사흘이 지나도 안 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줄어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줄어서 처음에 한 500사람이 봤다 그랬는데 막상 오순절 날이 이래서는 120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다 갔어요. 380명이 떠났어. 우리 교회가 500명인데 380명 떠났다면 얼마나 썰렁하겠어, 그지? 응? 저는 시험 들 때는 시험 드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도 시험에 잔뜩 들었어. 이제 조금만 더 많이 안 오는 나는 어떤 나도 갈지 몰라, 나도 떠날지 몰라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지 못하면서 그래도 약속하신 것을 그가 반드시 지키시겠지.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히 부활하신 걸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본 게 사실이라면 환히 보여주겠지 하는 그 생각이 교차되는 가운데에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하던 막 그냥 그 막 뭐가 번쩍번쩍 빛이 나고 바람이 불고 막 하더니 자기들의 각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한패 입이 갑자기 이게 뭐야? 얘도 하네. 얘도 하네. 다 갑자기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방언은 뭐냐 하면은 방언은 한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증거로서 주신 것이 바로 방언이다 그 말이에요. 자, 방언만 아멘 하세요. 자, 그럼 나는 뭐를 지금 증거물로 갖고 있는 거죠? 나는 성령 받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그분이 지금도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지키고 있다는 데 대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면 보낸다 하더니 진짜 보냈네. 그가 말씀하신 건 참말이네 하고 그 증거를 내가 받고 있는 게 바로 방언이에요. 자, 방언 하시면 해보세요. 할 줄 알면 해보세요. 이게 무슨 증거라고? 이게 못하는 짓들이야. 이거 미친 짓들이 아니야 이거 뭐다?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이거 다 무슨 정말 괴상한 소리를 내고 있네 이 교회는. 그런데 그게 무슨 증거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증거라고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증거요. 아멘. 그뿐이 아니라 그 성령을 보내주신 이는 살아 계시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방언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로 인해 증거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증거의 영이라고 말해요. 증거의 영. 나아가서는 대언의 영. 자, 이런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어떤 사람은 집에 와서 똑똑똑 문들이서 당신 누구냐?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 시대에 있어? 여호와의 증인이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어야지. 예? 성전이 헐는 순간에 여호와의 증인의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성령이 내려온다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예수 피 흘리신 이는 살아 계시는 그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뭐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리자마자 그 예루살렘 땅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갑자기 예수 그 도당을 다 이제는 척결했다, 이제 다 청소했다 하고 생각해서 좀 숨 쉬려고 그랬더니 어디서 갑자기 열흘 만에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랄랄랄랄라 해가면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목격한 자요 뭐 너희가 죽였으나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어떻게 죽였다고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나무에 달아가지고 죽었다 다시 사는 법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아서 죽일 때는 피, 그 안에 있는 물 다 뽑아내기 때문에 그 사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너희는 죽였다고 생각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뭐라고? 아니 어떻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아니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어떻게 그가 거기다 확인하느라고 창을 또 옆구리까지 찔러가지고 그야말로 물, 피 다 흘려가지고 완전히 100% 아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죽었다는 거. 근데 어떻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사람의 힘에 의해서 수단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가 말하시고 하시겠다고 약속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라. 그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내줬다가 살리시자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막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를 하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예수라는 자가 했던 그 일, 희한한 일들, 이적과 기사, 불치병을 고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문둥병을 고친 이런 일들을 그들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그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내가 일을 고쳤다고 나를 희한한 눈으로 보지 마라.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그가 살아서 하늘로 오르셨고 그가 그 이름을 보내셨고 우리가 그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으로 행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런 불가능한 일이 막 가능하게 절대 불치병이 막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이적과 기사가 예수 시대 때 일어났다 있던 것이 또다시 재현되기 때문에 그들이 충격을 먹고 그들이 오히려 베드로로 뭐랬냐면은 아주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를 학문 없는 범인 해보세요. 자기네들은 아주 학문이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차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 뭐 어보니까 학문 없는 범인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 이 베드로한테 뭐냐면 선생아 어찌할꼬 그랬어요. 선생아 어찌할꼬. 막 존경심이 막 생기는 거야.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니까 너무너무 충격. 그런데 그게 왜 충격이냐면 저희가 죽였던 예수 우리가 공모해서 다 합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여 마땅해서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증거기 때문에 이래서 그들이 그가 충격 먹고 막 어찌할 거 했어요. 베드로가 뭐랬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도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았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2,000명 3,000명 3시자가 막 늘어난 거예요. 3시간에 5만 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증인은 뭐 했냐면 예수의 부활의 증인. 그들은 무슨 일을 행했냐면 바로 예수가 생전에 행하신 일들을 행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증거하니라 하고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말했어요. 이게 두 번째 증거의 내용이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시냐면 그가 진리시요 그가 하신 말씀도 진리다. 그가 한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가 하는 말씀 반드시 지키신다는 바로 그가 참 아들이요 나가서 그가 진리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뭘 증거했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둘째 예수의 행하신 일을 증거했고, 세 번째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바로 이름이요, 그가 하신 말씀도 동일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에 대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것에 대한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뭐 하죠? 간증이야. 간증. 증거예요. 간증도 증거. 내가 뭐 옛날에 뭐 어서 이렇게 뭐 태어났었고 나는 어떻게 살았고 나는 우리 집안은 이랬고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나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의 말씀이 진리라서 참이라서 오늘날 내 생애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병 고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거한다 할 때 뭐를 증거하냐면은 요한 1서 1장 보세요. 요한 1서 1장 1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씀 하면은 보통 생각하기에 설교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의 말에 존칭을 붙이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를 피조물에 나타냈을 말씀이라는데,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한다. 어떻게 증거하냐면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주목했기 때문에,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 누구를 전하고 누구를 증거하려는 것입니까? 예수와. 자, 예수와는 그가 1로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한 여인을 통해서 뭐 몇 달 동안 그 배에서 잉태돼가지고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는 누구시냐면 그는 근본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 우리는 그를 봤느니라. 나는 그의 목격자니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에 그와 함께 뭐 장막을 치고 주무셨던가, 아니 뭐 어디에 들에서 주무셨던가, 부딪히고 또 손으로 만지고 뭐 그뿐입니까?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남다음에 제자에게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찔러봐라 해서 만진 바 되고 접촉해 봐 됐던, 우리가 봤던 또 들었던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 태초부터 계셨던 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게 되면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누구시냐 하면은 선한 목자요. 그래서 예수를 아주 선한 양을 끌고 다니면서 살리는 그런 선한 목자, 착하시고 아주 온유하시고 또 사랑 많으시고 사랑의 무슨 사도고 이렇게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 자체도 증거할 내용이긴 하지만 그거는 예수 아니고도 착한 일, 또 사랑스러운 일 하는 종교교주 많이 있고, 또 종교교주 아니라도 그 추종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까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 몸을 만지게 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한다 할 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에 증거를 하죠. 제자들도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를 했다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체의 감각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감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러고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고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요새 기독교인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전도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뭐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세요? 그러면 예수 부활 믿으세요? 그러면 그거 믿죠. 그럼 요새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안 가요. 교회는 졸업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이가 된다는 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그냥 하나의 상상으로, 그냥 하나의 상용으로, 사상으로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그의 증인이 된 사람, 예수의 제자 말고 예수를 목격한 자 중에서 타락한 자 유다도 예수의 그만한 이적 보고도 타락해서 그가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일을 본 적도 없어도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고문을 받으면서 끝까지 증거하다 죽은 사람 누구냐 하면 스데반이요, 바울이요, 아나니요. 이런 사람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생전에 본 적도 없고 예수의 부활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한 목숨밖에 없는데 그 목숨을 바치고 나아가서는 그 지독한, 그 혹독한 고문을 견뎌냈다 이 말이에요. 안디바 같은 사람도 그가 죽을 때까지도 그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느니라. 얼마나 고문을 했고, 그냥 죽입니까? 얼마나 고문을 하고, 정말 얼마나 고통을 주고, 정말 거기다가 어떤 목사가 또 그 숙에서 보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들리게 했는데 막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이걸 며칠 들려오니까 막 미쳐가지고 자기 정신이 막 없어져가 이거 왔다 갔다 한대. 이게 내가 현실에 있냐, 내가 내 몸 안에 내가 몸 밖에 그냥 모를 정도로 이상한 그런 도구도 손댄다. 그러니까 이렇게 별짓을 다 해서 막 그렇게 회유하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 예수는 살아계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는 장차 그가 나타나실 것이요 하고 증거할 수 있는 누구냐면 태초를 본 자라야 되는 것이다 이 말. 태초를 본 자라야 말세도 보는 자다 그 말이에요. 태초를 믿는 자라야 말세도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서 예수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오. 나는 그를 목격해서 뭘 봐서 네 눈을 봐? 아니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보게 해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 평소에 된 말씀이란 것도 나는 봤고, 그가 바로 그 말씀대로 다시 온다는 것도 나는 봤습니다. 성령으로 보도다, 그러니까 오도다, 보라, 그가 지금 오시도다, 보라, 오시다 하는 것은 현재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증거를 받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앞으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미혹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심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뭐 보통 신들 다 신화에는 신 아들 있고 신 딸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로 나타냈다는 말은 사실 나타낸 바다, 육체로 나타낸 바되었다 걸면되는 것이고요.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가 십자가 형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걸 믿는 거고요. 그보다 더 정말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태초부터 계신 영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태초부터 계신 이의 목격자다. 아니 몇십 년 전에 너 안 살았던 내가, 아니 나는 유대 땅에 가본 적도 없는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의 내가 증인이 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 증거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끝까지 내서 증거해 주셔야 돼요. 그는 태초부터 계신 이니라. Who was, who is to come. 그는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는 장차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환난을 당하나 이겨라. 참고 기다려라. 내가 기필코 다시 오리라. 예수의 증인, 우리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허다한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등장한 것을 봤습니다.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성경도, 예수의 제자도 다 증거해 주느라고
수천 년 동안 보존돼 왔고 수천 년 동안 재구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예요. 성령으로 내가 예수를 증거하리라.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사실에 따른 증거하리라.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무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 바로 그를 봤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만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신 성령으로만 가는 거예요. 참말로 하여금 정말 성령 받게 해주면 감사하오니 이제부터 정말로 내 증거가 어디부터 오는 것을 내가 잊지 말게 하시고 난 성령의 증거를 날마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병 고치고 응답받고 날마다 그걸 체험함으로 더욱더 우리의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온다고 앞으로 어떤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가 세대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목숨을 포기하면서라도 고문을 이기면서라도 예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원래 증거란 말 자체가 헬라 말로 말투스입니다. 말투스란 말이 순교란 뜻이에요. 동의어입니다. 증인이나 순교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됐다면 벌써 이미 순교는 각오하는 것입니다. 난 이럴 줄 몰라서 예수 믿고 나 이렇게 어려울 줄 몰라서 벌써 이미 그는 잘못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나는 이미 성령 받았다면 이미 내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운명이 결정됐어요. 나는 예수의 증언하는 이 일로 내 기업을 삼고 내 이걸 오히려 즐거움으로 삼고 이 일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 일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내 기업을 삼고 자랑으로 삼고 하다가 가는 겁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이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미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들어서 또 아버지 예미서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예미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아버지 예미서 우리 눈으로 아버지 예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 속에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아버지 예미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아버지 예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예미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주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증거가 자, 이제 몇 부서는 이미 헌신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필요 없고 이제 쉬자. 하루 쉬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에 숨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할 일 이미 정해진 거예요. 성령 받으면서 이미 내 할 일도 정해졌고 내 운명도 정해진 것입니다. 죽기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결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나는 예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든지 형통하든지 예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자리 가서도 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다못해 가족끼리라도 너는 좀 쉬어라가 아니라 가족끼리라도 서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우리는 증언단이다. 우리는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목숨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해야 될 사명이니 우리 일을 하자.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가정은 예수의 증언단 되게 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님이시여 우리의 숨의 마지막 순간이 아버님의 마지막 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아버님이시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님이시여 우리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서로 권면하며 힘을 주며 아버님이시여 이 증거의 일을 아버님이시여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됐든지 이 아버님이시여 증거의 일을 아버님이시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증거자가 되어야 되냐면요, 태초에 증거를 명하신 말씀이, 태초에 계신 일을 봤다, 목격했다 하는 말은 태초에 증거를 명하신 말씀이 내 속에서 목숨 끝나는 순간까지 명령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명령을, 태초의 증거를 명하신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명령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태초에 계신 말씀을 목격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목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가 태초부터 계신이라는 거에 대해 믿어진다. 아멘 하세요?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그가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뭐를 명령하셨다고요? 증거를 명령하셨어요. 예수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멘. 이제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라, 나는 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라 할 수 없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정말 태초부터 계신 그 명령을 받고 새 말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난 증인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님이셔 정말 우리 목숨 다한 순간까지 아버지 예수와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와의 증인 되기를 결심하고 아버지님이시는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님이시여 주의 중심과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을 아버지님이시여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